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처음에 우주를 만들 때, 이 지구 우주를 만들 때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 만드는 게 빛입니다.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들지 아십니까? 세상이 밝아야 모든 만물이 서로 아끼고 소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거를 보고 가슴에 사랑을 느끼라고 빛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 만물은 빛 있죠, 빛. 빛에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우주가 형성될 때 빛과 빛의 파동과 입자가 만나서 바로 모든 생물이 탄생합니다. 생명체가.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빛과 빛의 위대한 만남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가능한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인류 수사관들이 다 모였다는 여기 오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가슴이 없답니다. 왜 가슴이 없는지 압니까? 여름에 소나기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자기 옷은 다 젖어도 가슴이 젖지를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가슴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거는 내가 편견이고 선입견이었다. 왜 편견이고 선입을 느꼈나 하면은 올라오는데 저 처음 본다 아닙니까?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모두 다. 바로 인사는 사랑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은 잡종개 두 마리를 우리가 가슴에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종개를 없애는 게 바로 뭐라고 하면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오늘 우리 수사관님들 만나고 난 뒤에 제 모든 게 깨졌습니다. 앞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백문의 일견, 잡종개가 아니고 오늘 진돗개가 되었습니다. 명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가능한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의는 제가 사양을 하도록 했는데 오게 된 동기는 여기에 이 경찰서에 하늘 냄새 나는 사람이 한 사람 계신답니다. 하늘 냄새. 하늘 냄새가 바로 인간이 하늘 냄새를 풍기려고 하면은 첫째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낭만의 강가에서 흐르는 그 낭만이 강이 흐르는 그 꽃 한 송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 냄새가 나려고 하면 정이 있어야 되고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바로 김성자 식자 김성식 서장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를 한번 환영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늘 냄새를 풍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늘인 사람이 하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김성식 서장님 하늘 냄새를 맡았는데 저는 뭐죠? 크게 박수 한번 치면 저보고 하늘이랍니다. 박수 좀 크게 치소. 여러분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 다 아시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이때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아니면은
직원들에게 첫째 웃음을 주든지 아니면 두 번째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바로 김정희 선생님 얘기했지만 김 선생님 6살 때 대문에 입춘대기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바로 그 당시에 초정이라는 북악파의 대부 박재가가 지나가다가 김정희 선생님이 6살 때 썼는 그 글을 보고 탐복을 했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자기 제자로 삼고 싶다. 그런데 김정희 선생님 부모님은 초정 박정희의 인간됨을 아니까 바로 김정희 선생님을 제자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김정희 선생님이, 추사 김정희가 아무리 뛰어나는 재능을 가졌다 해도 스승 아니면 멘토를 잘못 만나면은 지금 오늘의 추사는 없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멘토가 되고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박수를 잘 안 치더라고. 그건 뭘 뜻한지 압니까? 내가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박수를 안 치는 것은 불감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감증 환자가 되기 싫으면은 고함도 지르고 열렬히 박수도 치십시오. 바로 우리가 자, 이게 들을 청자죠. 들을 청 한번 외쳐보이소. 들을 청. 자, 이게 열십자입니다. 그죠? 열십자. 열심히, 이거는 눈목자가 됩니다. 열심히 강의하는 저하고 눈을 맞추고, 이게 날일자죠. 초지일간, 마음심자. 마음을 열고 기자죠. 들어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마지막 임금 왕자가 되죠. 왕의 대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대접을 받으려면 자, 열심히 저하고 눈을 맞추고 초지일간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왕이 됩니다.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 박수 진짜 안 치네. 와. 이런 감동적인 얘기할 때 고함도 지르는데 고함도 안 나오고 저 좀 기 좀 살려주소. 아, 그래 더 이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듣다 보면은 열심히 듣는 사람, 해고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듣는다고 멍들어서 패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참 슬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누가 켰습니까? 대한민국 누가 켰죠? 선물 하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사관들이 모였는데 우리나라 이름을 모르면 왜 합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우리가 슬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혁명 때 충청도 논산 있죠. 동학군들이 논산에서 공주로 갑니다. 공주로 가다가 일본 놈들한테 만나갖고 그때 일본 놈들은 기가단총도 있었어요. 우리 동학군들을 수없이 학살을 합니다. 거기서 잠깐 수만 명이 죽어요.
그때 청나라, 청일전쟁이 그래서 시발이 되죠. 청나라도 일본 놈한테 줘요, 외놈들한테. 거기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슬프게도 우리는 못 가고, 중국의 이홍장이라는 장군이 가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알죠? 안 죽은 의사한테 총 맞아가 저세사고 가지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쓰면은 그때 우리는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조선을 빼고 급조로 만든 이름이 대한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종 황제를 황제 제자 아닙니까, 그죠? 왕이랑하고 황제락 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시모노세키 조약 1조 1항이 어떻게 였는지 압니까? 대한제국은 순결한 독립국가라고 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였죠. 왜냐? 조선이란 말을 넣으면은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저가 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급조를 해서 1조 1항의 시모노세키 조약 1조 1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도 4월달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 때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만든 대한제국의 대한을 따오고 중화민국의 민국을 따와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은 슬프게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모든 게 국가, 나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습니다. 나라의 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죠? 애국가는 있습니다. 나라의 노래 국가는 없지만 애국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국가가 1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실제 작사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도산 안총호 선생이 작사를 했다 하기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나라 노래를 한번 작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채택될 줄 압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이 들어가야 반찬이 맛이 있죠.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강의할 때도 양념을 넣습니다. MSG, 바로 인공조미료인데, 혹시 또 제가 양념을 넣는다 그래갖고 우리 여성 수사관님들 저를 미투 고발은 안 하겠죠? 고발한다고 하면 저를 강의 못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박수 한번 쳐줘서 안 하면은 박수 분명히 다 쳤습니다. 자, 원래 강의는 이 양념이 들어가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번 올라와 보이소. 옆에 흰 옷 입은 우리 수사관님 올라와 보이소. 옆에 한번 서 보이소. 두 사람 키가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왜 제가 두 분을 불러놓고 하면은 키가 좀 되다 보니까 이 신발이 별로 안 높은 거 신었는데, 키 적은 데 대해 가지고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키가 적으면 깔창을 깐다든가 뒷굽을 높이면은 키가 커지죠. 키 적은 데 대한 신경을 쓰지 말고 생각 짧은 데 신경을 쓰십시오. 키는 늘 클 수가 있지만 생각 짧은 인간은 도저히 같이 못 삽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죠. 절대
생각 짧은 인간하고는 같이 살지 마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생각이 항상 크죠? 우리 두 사람 박수 한번 칩시다. 선물 줄 줄 알고 나왔죠?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불강불급입니다. 자, 불강불급 해석 그대로 하면은 미쳐야 미친다. 그런 뜻이죠. 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놈들 잡으려고 하면 미쳐야 잡습니다. 가만히 있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미쳐야 이루어지고 꿈도 미쳐야 이루어집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미쳐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열정, 미침과 열정은, 그것도 뜨거운 열정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열정을 가졌을 때는, 그것도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는 태양도 졌다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게 바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27살 때 썼습니다. 이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7살 때 나는 꼭 책을 죽기 전에 한 권 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책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책 한 권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정하면은, 미쳤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썼다 아닙니까? 돈키호테 묘비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 상품 있습니다. 돈키호테 묘비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거는 돈키호테가 아니고, 우리 저 유명한 그 미국의 작가 있죠. 아이고, 각자 이름 잊어보다. 어정쩡하다 하니까 어물어물하다, 내 이래 될 줄 알았다 하는 건 좀 있어 그 이름 생각납니다. 근데 돈키호테의 묘비는 어디에 썼느냐?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려서 죽었다. 얼마나 돈키호테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돈키호테가 외쳤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게 돈키호테가 외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또라이 맞죠, 돈키호테?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0.1% 또라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왜 이 또라이적인 얘기를 했느냐? 새로운 도전을 하라 이겁니다. 변해라 이겁니다.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사람들, 요즘 뭐 보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보수는 없습니다. 보신주의자들. 자기가 지키려고 보신주의자들하고 가득한데 옆에 변함을 원치 않고 꿈을 원치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친구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 변하지 않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내 꿈까지 멀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흘러들이지 말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꿈까지 박살내는 게 변함을 원하지 않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것은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얘기했죠? 미쳐야 사랑도 이루어지고 미쳐야 꿈도 이루어진다고. 그 뜨거운 열정 항상 지니십시오. 그 뜨거운 열정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제가 오늘 경찰서 강의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도난을 3번 당했답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선생님, 가시마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자기 얼굴에 주름은 없애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3번 도둑을 맞다 보니까 한이 됐겠죠. 자기 얼굴에 주름은 없애지 않아도 되는데 제발 이 사회에 주름을 없애달란데, 이 사회의 주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도둑놈들, 쓰리꾼들, 강도들, 이런 잡범이 바로 사회의 주름 아닙니까? 자기 얼굴에 주름을 신경 안 쓰니까 이 사회의 주름을 없애달랍니다. 그래서 도둑놈들도 그 사람이 3번 당했으니까 생각나는데, 이 사회의 주름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의 주름을 없애려면 도둑놈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웃기느냐? 우리가 개를 키울 때, 아까 내가 잡종개 2마리하고 명령 1마리 얘기했지만은, 개를 키울 때는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개를 키우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개 주인이 도둑놈인데 그 개는 딴 개 동료들한테 얼마나 쪽팔리겠는겨. 지 주인이 도둑놈인데. 크게 웃어서 시구침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미투 고발 안 한다 했죠. 자, 고발하면 절대 안 납니다. 뭐냐? 원래는 가을값 지금도 비싸죠. 가을값 비싼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는 게 매화입니까? 매실. 매화꽃이 피어요. 매화꽃이 피는데 이 매화꽃이 지가 벌한테 찔리다고 미투 고발을 해보는 거야. 그게 뭐 복숭아꽃, 자두꽃. 저는 또 나비한테도 당했다고 미투 고발을 하네요. 그러니까 나비하고 벌들이 쪽팔리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비하고 벌이 다 산골짜기로 숨으니까 수분이 안 되니까 과일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히 여자 수사님들 제발 미투 고발하지 마소. 알았죠? 이때 남자들도 박수 좀 치소. 그래서 갑니다. 자, 이 더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더위를 시원하게 물려쳐주려고 왔습니다만은, 이 더운 날 더위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더위와 싸우지 마십시오. 더위하고 소통하십시오. 소통하면은 자신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누구는 불통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 있지만은 절대 불통하면 안 된다. 소통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는지 압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나라에 만들었으면은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몰랐을 거고, 남자들은 자식들 처자식 미개 살린다고 쇠 빠지게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나라에 안 만드니까 딴 데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냐?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하면은 뱀이 이브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면은 이브는 어떻게 하느냐? 뱀이 남자 정력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답니까? 그 뱀을 잡아서 아담한테 줬을 거라. 확실히 박수 치서 대중치기하면 아담에게 줬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브가 잡아서 아담한테 뱀을 줬는데, 뱀을 잡아 못 붙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수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발 우리 인간들 고통스럽지 않게 제가 만들겠으니까 그 선악과를 저한테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갖다 주면은 저는 선악과를 비닐하우스에 속성 재배를 해갖고 빨리 에덴 동산에 심어 놓을 거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안 당해도 되지 않느냐고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줍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는지.
제가 왜 의문을 감독하면은 우리 인공위성이 수만 개가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을 찍었다는 인공위성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천국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저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실수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조선에 들어오면은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얘기할 때 그 뒤에 잡담하는데, 예? 잡담하는데 이렇습니다. 얘기할 때 바로 말에 오적이 있는데 새치기, 끼어들기, 앞지르기, 말 자르기 그래 보면 뭐 있느냐? 내 주머니에 돈 뺏어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겠네.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해주셔서 알았죠.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습니다. 공자가 조선에 들어오면은 조선을 위한 공자가 아니고 공자를 위한 조선이 되고 고타마 시탈타 부처님이 조선에 들어오면은 바로 조선을 위한 부처가 아니고 부처를 위한 조선이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조선에 들어오면은 조선을 위한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위하는 조선이 되니까 이것도 정신이라면 너의 정신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1925년도 이미 93년이 흘렀죠. 참 서글픕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중국의 장개석은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장개석은 뭐렇게 했느냐? 기독교가 만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 했어요. 오로지 혁명가 예수를 자기는 믿겠다.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흑인들은 흑인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예수님이 흑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의 민족 혼이자 그 민족의 정신입니다. 진짜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예요. 메카란 말만 집어넣으면 다 좋은 줄 압니다. 아무 딸에 메카를 막 집어넣습니다. 울산을 산업수도의 메카 울산이란다. 정신수도의 메카 안동이란다. 여러분, 메카가 어딘지 아십니까? 상품 있습니다. 메카가 어디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슬픈 국민이 되지 맙시다. 메카가 어디로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남부 쪽으로 가면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 도시 이름이 메카인데 그 도시 이름이 메카입니다. 그런데 왜 메카라 하느냐? 지금 살인을 밥 먹듯 하고 인류의 평화를 깨는 종교가 하나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탄생지가 메카입니다. 바로 이슬람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얘기할 때 메카란 말을 붙이려고 하면은 성지를 갖다 연락하면은 굳이 메카란 말을 붙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데가 어디죠? 상품 예수님이 탄생한 데 상품 손들어야죠.
마오간 맞습니다. 또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죠? 꼭 성지 메카를 연락하지 말고 성지를 연락하면 산업수대의 베들레헴 울산, 아니면은 정신문화의 도시 베들레헴 안동, 꼭 성지를 하면 그랬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룸비아라고 있습니다. 룸비아.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 어디냐? 부타가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성지를 찾으려면은 부처님 이것도 불교인 사람 안 여주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수도의 룸비아 울산, 아니면 정신문화의 수도 룸비아 안동.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메카라는 것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중심지. 산업수도의 중심지 울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으로 메카 가능한 쓰지마 있어. 여기서 산업수도의 중심지 울산 하니까 바로 박정희 그분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경제는 이렇게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독재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잘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친이 조남, 너무 어렵죠. 박성빈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박성빈, 아주 쉬운 거 하나 낼게요. 박정희 셋째 형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박상희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 선물이 나가는데 이마에 모르면 안 되는데 공부 좀 하소 마보다. 자, 박상희의 딸이 누구냐? 김종필 씨의 부인 이름이 뭐죠? 김종필 씨의 부인 이름 박영옥입니다. 하나도 못 맞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박성빈, 박정희 아버님하고 셋째 형님 박상희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을 했지만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입니다. 김형직이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죠. 김일성이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그죠? 사회주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박성빈은, 박정희 아버님은 동학운동가입니다. 상주서 점주라고 합니다. 점주. 점주는 상주에서 동학운동의 우두머리를 점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셋째 형님은 바로 박영옥, 김종필 씨 부인이죠. 아버지는 구미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재 기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부장을 합니다. 바로 박상희도 독립운동가죠. 그런데 박상희는 철저한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1946년도 10월 6일 날 그때 대구에서 시민들이, 이거는 폭도가 아닙니다. 폭도가 아니고 시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박상희 씨는 시민들은 경찰관을 파출소를 습격을 해서 경찰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박상희 씨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경찰관들도 우리 조선 민족이다. 여러분들도 조선 민족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자기는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만류를 하는데 충북에서 내려온 경찰관들이 박상희를 싸갖고 논두렁에서 즉사를 시킵니다. 그때 한태성이라는 박상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1948년도 8월 달에 서울에서 잔입했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인민최고위원 우리 남하죠. 남로당 최고위원이 되는데 박정희는 한태성이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일본에 그 군관학교 가기 전에 박성균, 박정희 아버님하고
박상희는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면 끄나풀이가 된다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제자들한테 교표를 잡다 갔다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친절했고 굉장히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만주 일본 군관학교 갖게 된 동기가 자기가 교표를 잡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감 선생들이 마구 다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너놈들 내가 장교가 돼갖고 갈궈주마. 그 한을 품고 일본 군관학교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 다시 아시다시피 또 육사를 온다 아닙니까? 그죠? 육사를 와서 그때 자익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모든 군인들 자익한 사람들을 다 백선엽 장군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살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서 박정희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1961년도 5.16이 일어나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박상희 친구 한태서이는 김일성의 밀사로 남한에 와요. 그 당시에 정보부장이 박정희 조카 사위죠. 김종필 씨. 그때 박정희 형수고 박상희 부인이고 김종필 씨 장모가 고기분입니다. 한태서는 고기분을 접촉을 해갖고 박정희하고 김종필을 만나려고 하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잡아줍니다. 한태서를 잡는데 그때 한태서의 주머니에 20만 불이 나와요. 지금 20만 불도 크죠. 2억 4천만 원 되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뭘 했느냐. 우리나라 최초로 KBS TV는 1956년도에 TV가 설치가 되는데 59년도에 불이 나와서 KBS 방송국이 TV가 중단이 돼요. 그때 우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TV를 개국을 못해요. 그 한태서의 주머니에 나온 20만 불을 가지고 미국에서 TV 기자재를 삽니다. 방송국을 오픈합니다. 결과는 뭐냐? KBS 방송국은 김일성이가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돈으로 세웠으니까. 이거는 김종필 씨 회고록에 보면 나옵니다. 저보고 속으로 와, 저 새끼 진짜 날짜도 기억하고 이름도 왜 다 기억하고 똑똑하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쳤습니다. 왜 미쳤느냐? 제 강의 재밌니까? 아니, 재밌으면 박수 치고 없으면 박수 치지 마소. 재밌다네. 이 강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수없이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냥 재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은 바로 김일성의 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이죠. 이 말을 풀었으면은 말 이래 됩니다. 말을 풀었으면 말 이래지. 이 바로 말은 뭐냐? 자기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말입니다. 말.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알맹이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알맹이가 아름다우면은 말도 아름답게 나옵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말이 더러우면은 말도 더럽게 지랄같이 나오겠죠. 바로 말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이게 품성품자죠. 입구자가 세 개 모이는 게
품성품,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낸다. 이건 바로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인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라도 정성을 담아하십시오. 우리 이런 말 있죠. 30초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상대의 가슴에 30년 대못짓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악마와 천사의 차이는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 속에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마가 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최고의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다 모였지만 김대두 잘 알죠? 김대두, 우리 젊은 수사관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살인마 김대두가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로 연쇄살인을 했으니까, 그것도 55일 동안 17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27살 때. 그때 김대두가 1976년도 2월 28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왜 김대두가 살인마가 되었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원래 김대두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노트가 없어서 숙제를 잘 못해갔어요. 제가 지금 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합니다. 숙제를 잘 못해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김대두를 잡아놓고, 대두야, 니 왜 숙제 안 해놓노? 니 앞으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숙제 잘해야 되고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의 김대두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두 손바닥을 때리면서, 야 임마, 노트가 없으면 남의 노트를 훔쳐서도 숙제를 해오라 이겁니다. 어린 나이에 가슴이 한이 bek혔지. 그때부터 김대두는 자기도 모르게 빗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1976년도 2월 28일 날 김대두가 사형 언도를 내릴 때 판사는 김대두한테 갑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때 김대두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판사님,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좋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같이 영혼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은 선생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여러분 김인강 박사 잘 알죠? 세계적인 수학의 근위자 김인강 박사님은 1990년도, 자, 김병헌 박사님 저걸 집안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폭력입니다. 애들을 때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키웁니다. 그것도 청소부를 하면서 7남매 중에 5째 아들로 태어나죠. 남이죠.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가 와요. 김인감 박사님은 평생을 자기 2발로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소아마비가 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김인강이가 어리니까 아기를 놓고 어머니가 학교를 갔는데 입학을 안 시켜줘. 장애인이라고. 어머니는 울면서 학교 몇 군데를 다녔죠. 인강이란 아들을 얻고 울면서 도로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여보게
아들을 그래 하지 말고 재활원에 맡겨라 합니다. 그때 김영강 어머니는 그 불구된 아들을 놓고 재활원에 갑니다. 그 재활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선생님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재활원 선생님은 갑니다. 어린 김영강이 보고 그때 김이 11살 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멘토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항상 희망을 심어줘요. 인강아,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정주영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항상 내가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의 링컨을 만들어줬고 오늘의 정종이 만들어졌다. 거기서 어린 김영강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커서 남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진짜 불구는 육체적인 불구가 아니고 정신적인 불구라는 걸 김영강 어린 학생은 깨닫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서울대를 입학하고 1990년도 서울대 졸업을 할 때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김영강은 오늘의 김영강은 서울대 교수를 하다 지금 카이스트대 대학원 최고의 석자들이 모인 그리고 교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세 이하에서 세계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수학자 상을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박수 좀 치소. 꼭 철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별 재미없죠? 10분 뒤에 합시다. 그런데 10분 뒤에 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나는 여기서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가 하느님. 하나님께 보면 기독교인들이 저보고 욕할까봐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나쁜 놈들 오래 살죠. 죄진 놈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새끼들 나쁜 놈들 잡아가 지 앞에 놔두면 골치 아프거든.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기에는 착하고 말 듣는 잘 듣는 사람 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항상 잡아가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내가 길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 살고 싶으면 중국말을 배워야죠. 미국에 살고 싶으면 영어를 배워야지. 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천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 천국어가 뭐냐? 자, 제가 하는 대로 크게 따라 하십시오. 천국어 첫 번째, 감사합니다. 따라 해보이소. 약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어입니다. 10분 뒤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